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되 구원받기 위해서 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다만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구원이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할 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대개 맥없이 읽을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우리가 답답한 심정으로 강권할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주일날 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의무적으로 강권적으로가 아니라 필요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절실하게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라리 나 부자 되고 싶어서 읽어야겠다. 지금은 내가 너무 가난하다. 나는 물질이 절박하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물질이 절박하니까 도둑질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나 부자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나는 물질이 절박하다. 왜? 좋은 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돈이 많아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이 세상에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 돈이 정말 절박하다. 난 열심히 돈 벌어야겠는데 내 재주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복을 좀 받아야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그 절박한 심정으로 성경을 보면 절박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없이 예수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맥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당신 예수를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거 맥없이 믿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어떤 분인지 알지 않은 것을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아버지 집의 창고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천국 가서 누려라, 이런 뜻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서 천국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이 환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품어 주었는데 그 나라의 창고에 보물이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갔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보물보다도 더 보물 같은 존재인데 무슨 보물이 필요합니까? 보물은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 위에서 필요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려고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 말들이 많은 겁니다. 600개가 넘습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영생의 복만이 아니라 영생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많은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왜 믿습니까? 정확하게 뭘 믿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은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됐어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이 와서 나 하나님 믿어요. 아, 나사렛 예수 나 믿겠습니다. 나 나사렛 예수 믿어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충분하다. 믿음의 양도 충분하고 믿음의 질도 충분하고 믿음의 내용도 충분하여서 딱 맞춤으로써 천국 갈 수 있다. 이 땅 위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아직 부족합니다. 나 이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교동문에도 그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여, 그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 근본 원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해 주었고, 로마서 전체를 쓰면서도 바울은 사실 한 가지를 그 모세에게 주신 문장 중에 하나를 설명하려고, 이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애매한 겁니다. 진짜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하면서 이게 진짜 구원의 원리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믿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1절서부터 15절 사이에 이스라엘 왕, 이 왕을 놓고 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본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 믿음,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5장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15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을 불쌍히 여기셔서 진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슴에서부터 정말 깊게 감동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군요. 당신 말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부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5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 그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여겼을 때까지도 1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계집 종이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종으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가 된 겁니다. 이 여자아이만을 놓고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큰 불행을 당했습니까? 나만도 비교해 봅시다. 1절에 그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존귀하다고요?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이 말의 의미를 그 뒷부분에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는데 이 나아만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러면 나라의 본질이 국왕입니다. 왕이 나라를 뺏기고 왕도 망할 뻔했는데 이 나라를 구해서 그 왕을 왕다운 자리에 그대로 앉힌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으면 왕이 망한 건데 그러면 나만이 굉장한 능력자고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살리면 차라리 자기가 왕이 돼버리지. 그런데 그 옛 왕을 자기의 왕을 변함없이 충성되게 다시 왕 자리에 놓고 이 나라를 구해서 그 왕에게 이 나라를 돌려준 겁니다. 이 행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착한 겁니까? 인본적으로 말하면 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나오는 한 가지 용어, 그를 의롭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의는 특별한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불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냐? 구원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고, 원래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도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인간의 당연한 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할 때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 본분에서 그 본분의 원리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거꾸로 읽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부터 읽으면,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읽어도 상관없지만 본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면서 부자로 살고 그것도 건강하고 좋은 부자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면 1계명부터 읽지 말고 10계명부터 읽어야 됩니다. 10번째서부터. 10번째서부터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남의 것 탐내지 마라. 남의 재산 탐내지 말고 남의 여자 탐내지 말고 자기는 자기 것에 만족해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윤리가 뭐냐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는다. 얼굴에 땀 흘려 일을 하고 먹으라. 이거 뭐냐면 남의 것 뺏어 먹지 마라. 권력이 있어서 내가 아주 쉽게 부자가 되고 쉽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마땅히 아랫사람들에게 남에게 줘야 될 것을 내가 덜 주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게 말을 함부로 못하고 그냥 참고, 그래서 저 사람은 속으로 뺏겼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조심해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한다면 이 법칙은 십계명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원래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원리에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비록 예수를 믿기 전이라도 10계명의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 그리고 5, 6계명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사람, 정성껏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느냐. 주실까 안 주실까?
내 믿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아무것도 안 주실까? 내 믿음이 초신자처럼 불완전하고 가끔 가다가 의심하면서 주여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내 사람의 도리를 다 하고 10번째 계명, 9번째 계명, 8번째 계명 점점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 우상 숭배 이것도 타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다가가고 있을 때 내가 아직 거기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 그게 의문나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을 보면 이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셨고 온전한 구원으로 왜 이끄셨는가 보면 1절에 그는 자기 본분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왕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왕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을 때 이 나라를 되찾아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주고 전체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는 문둥병이 걸렸어도 자기 할 도리의 본분을 어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윗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잘 다스리면 돼.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지전능하게 알고 행할 수 있어서 윗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의 중요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가정도 봅시다. 자기가 가서 포로로 잡아온 힘없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그 나아만의 아내, 자기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면 나아만 어르신의 그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은 뭡니까? 그 말을 존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거 굉장한 겁니다. 왜냐? 나아만이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어쩌면 이 여자아이의 부모까지도 다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이 여자아이에게 이런 비극이 당하는 일이 생기도록 허락했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능력자야? 그럼 왜 이스라엘이 왜 아람 군대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두었지? 그 신은 무능한 신 아닌가? 있으나마나한 신이 아닌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면, 거기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나 구원해달라고 해.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거를 또 나아만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고 왕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해 하면서 서둘러서 그냥 가지 않고 자기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해서 그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맞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분을 다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겁니다. 왕은 자기 신하를 깨끗하게 해 주어서 건강한 장군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는데 나만 때문에 되찾은 거예요. 그럼 나만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 나만이 빨리 죽어버리면 정말 이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귀족들이 당신에게서 옮겨서 전염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 계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그리고 이 병을 못 고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이 왕은 그게 내게 행복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고쳐달라고 사정해야겠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 재산에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좋은 옷을 정말로 수레에 실어서 자기가 짓밟고 자기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한테 이 신하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까지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라고? 이 왕이 뭘 놓친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가 있다. 이건 선지자가 할 일이다. 선지자한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선지자를 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떡하라고. 거기서 그는 절망하고 울부짖으면서 원망했습니다. 되돌아가서 또 생각해 봅시다. 여자아이는 원망했습니까? 증오했습니까?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이 여자아이입니다. 계집 종이다라고 번역되어 나와서 포로가 되고 고향은 짓밟혀지고 이 군대에 의해서. 그러니 이 나아만과 나아만의 아내는 원수입니다. 가슴속에 얼마나 커다란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망하고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종노릇을 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는 모르고 언제 팔려나갈지를 모르고 언제 물건 취급을 당하고 짐승 취급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운명에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원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원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집안이 저주받고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를 빌 법도 한데 이 여자아이의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기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주인의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가면 된다. 선지자에게로 가면 된다.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그 지식을 알려준 겁니다. 요 행위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선지자가 나만의 병을 고쳐주었다, 능력자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얼마만큼 도와줘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예를 들면 고아, 과부, 나아가서는 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겁니다. 그게 본문에 나타나는 게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도움이 필요해. 의사가 필요해.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딱 한 가지, 이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비참한 몰골이 돼서 죽을지 모르겠다. 이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해. 근데 내가 도울 수는 없어. 나는 병 고칠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고, 하나님께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분께 가면 그분이 하나님께 구하여 은혜 베풀 수가 있어. 그래서 그를 돕는 것이 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12세기 무렵에 유대인들의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의의 그 박스,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저금통을 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날 때 돈을 아껴서 저금통에 저금을 하듯이 돈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고아와 과부,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거를 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내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이 더 커지죠. 돈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 권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누군가가 있으면 그 형제가 자립을 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공하는 데까지 내가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를 한 사람의 당당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이 이 의의 마지막 단계인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했죠. 의로운 행위를 한 겁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16절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느냐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나아만은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그의 행위를 놓고 보면 의로운 행위를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나중에 이 병 고치러 선지자 앞에 섰을 때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요단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할 때에 나만 화가 났죠. 아니, 내가 저 아람에서 여기까지 와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왕의 편지까지 가져와서 당신을 찾아왔으면 그럼 나와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나병의 이 상처라도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정성을 다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라도 손에 얹고 기도라도 좀 해야지.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물에 들어가라고? 아니, 물 보니까 더럽네. 이렇게 간단한 거면은 그러면 편지를, 내가 올 것도 없잖아. 그거 오지 마시라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만이 올 것 같구나, 오지 말라고 해. 여기 물 더러우니까 깨끗한 물에 들어가라고 편지를 써주면 내가 거기서 했지. 나 안 해.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훌륭한 게, 부하가 이 화가 난 나만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어려운 거 시켰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는 게 뭐 어렵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서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왕으로서, 우두머리로서, 보스로서 아랫사람의 조언 중에 올바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할 줄 아는 게, 이게 또한 귀중한 덕목입니다. 내가 제일 높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조언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교만한 거죠. 옳은 말은 항상 듣고 그 말대로 할 줄을 아는 것. 나아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구원받기 전에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줄 만한 사람이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이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과 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맘대로구나, 원칙이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자비를 베풀지 우리는 알 수 없구나, 복불복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으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자에게 복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고아와 과부와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를 내가 도와주겠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내가 높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뇌물 받고 엉터리 재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억울해지니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억울해지니까 그건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는 지경까지 됐을 때에 이미 선지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핍박했고 착취했고 억울하게 만들었다.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하고자 한다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너희들이 공의롭게 공평과 정의롭게 처신하라고 할 때에 거기서 말하는 의의 근본은 자신의 도리를 잘 깨닫고 그 도리에 합당하게 하는데 그 도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5장에서 나아만 그리고 여자아이 그리고 선지자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겉모습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겸손의 본질에서 인본주의적으로 겸손은 겸손의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양을 갖추되 그 안에 진짜 겸손이 없는 걸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찾는 진짜 겸손,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로운 행위의 본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는 흙덩어리야.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존재야. 우리는 나약하고 죄가 많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가운데 나보다 센 사람이 있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 나보다 경력이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나만큼 더 아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 행동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보십시오. 나라를 구했습니다. 왕 앞에서 왕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계집종의 말을 듣습니다. 화가 났을 때에도 부하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옳구나. 그럴듯한데 그럼 한번 해볼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 나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지. 내가 나라도 구했고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이게 의로움인 겁니다. 이러한 의가 없으면서 의를 구하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도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이건 내가 감당할 자리인가? 감당할 자리가 아닌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러면 나보고 이거 하다가 목숨 걸고 하다가 죽게 되면 죽으라는 것인가? 그러면 죽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너 목숨 걸고 이거 하라라고 하셨으면 그럼 목숨 걸고 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그럴 각오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려놓을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자리에 기회가 됐다고 해서 덜렁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지 아니한 것이고, 겸손하지 아니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깊이 알든 덜 알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부분,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나는 너무 냄새가 난다, 너무 나쁘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라면 내려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한 나를 다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태도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은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은혜 받는, 하나님만을 경건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그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1절에는 구원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는 의로운 행동을 할 줄을 알고 자기를 억제할 줄을 알았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는,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뭐가 옳은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양심에, 그리고 최소한도로라도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의를 찾아서 행할 때 그 의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므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의로운 존재로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예수라고 하는 의, 예수의 의를 빌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씌워주시어서 죄된 본성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성화란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존재, 본성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우리 교회, 진리교회가 의로운 존재로서의 교회, 영원한 교회로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